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기독교 변증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불신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하여금 확신을 강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인 확신을 강화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 목적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반박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그 내용을 문화적인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는 복음이 이성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신앙의 합리성과 진리성으로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단들을 향하여서는 신앙적인 진리를 왜곡하거나 그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문화적인 접근으로서 철학적인 부분에 관련된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과학과 철학과 사상으로서를 지성적인 개념으로 설득하여 소통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 변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변증을 이루는 데 있어서로서는 고전적인 변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주의적인 변증입니다. 개혁주의적인 변증입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변증은 하나님을 존재론적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등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요소인데 된 내용을 보편적인 이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변증은 증거주의적인 변증으로서 역사성을 띠고 있으며,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을 고고학적인 증거로 성경과 기독교 진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개혁주의적인 변증은 성경이 참되다는 전제 위에서 세속사상을 비판하고 그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진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범주를 10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가지 범주는,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성령님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따라서 의미는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개념적인 변증으로서의 범주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의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의도는 명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명제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개념과 명제가 스토리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토리는 성경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스토리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로 그 사건에 인물이 있으며, 그 인물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 진행되어졌던 데 대한 내용이 원인은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성을 띠고 있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에 관련된 범주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인물로서의 설명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철학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증을 하는 데 대하여서 변증의 방향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건가, 성경적인 해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할 건가, 감성적으로 정리를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근거를 갖추어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건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사건이 진행되는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 하나하나마다의 개념적인 내용, 명제적인 내용, 스토리적인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실제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누구이냐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우리는 개념을 설명을 하였든 개체를 설명을 하였든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존재론으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과 공간과 인과일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며 인과율에 관련된 내용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인과일적인 내용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오성과 인과율과 시간과 공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이 복음서의 사건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 스토리로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곳곳의 스토리로 정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 존재론적인 부분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실존해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분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관념론적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론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관념론으로 접근을 하여 실제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창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의 창조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에 대한 의미를 빛은 어두움이라,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셨을 때 어두움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개념을 빛은 낮으로 어두움은 밤이로 칭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날의 창조입니다. 그럼 빛과 어두움 뿐만 아니라 낮과 밤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인식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뿐만 아니라 식물로 나누셨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절기와 연한을 구분하셨어요.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6일째는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육상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셔서 구분하셨어요. 7일째는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내용이냐? 첫째 날의 창조는 시간적인 창조입니다. 둘째 날의 창조는 공간적인 창조입니다. 셋째 날의 창조는 생명의 터전을 창조하셨으며, 넷째 날의 창조는 우주 질서를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생명의 다양성을 창조하셨으며, 여섯째 날은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동물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하나하나 구분점을 찾을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개념은 중요한 것으로서 이 내용이 낮과 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내용입니다. 공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든 것에 생명의 터전을 창조하셨고 우주 질서를 창조하셨다고 신앙적인 용어로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입증을 해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하신 모든 내용은 물체적인 겁니다. 개체적인 겁니다. 개체라는 얘기는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체가 있다는 건 시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과의 내용이며, 그것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셋째 날의 내용입니다. 그 셋째 날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주 질서에 관련된 창조로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개체는 개체로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며 어떻게 조합이 돼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 조합을 통하여서의 내용이 만들어질 때는 어떠한 원리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주의 질서가 움직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생명과 집결되어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것이며, 모든 생명체의 구성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주신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물리학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수학적인 법칙, 이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의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원리와 법칙,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생물학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 물리학적인 법칙으로서는 세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원칙으로 진행되고 물리적인 원리와 원칙으로 진행된 내용을 학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은 생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의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여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어떤 생명적인 요소가, 물리적인 생명적인 요소가 유기물적인 부분이든 무기물적인 부분이든 그 부분이 조합이 되면 어떤 개체로 형성이 되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며 그 물질의 용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어떤 변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인 것입니다. 이 과학이 개체만으로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과학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는 데 대하여서도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로서의 설명도 개체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인 내용을 분석하여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회성이 법칙으로서 원리로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인 법칙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원리는 자연과학적인 법칙과 원리와 함께 사회과학적인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자연과학적인 법칙으로서는 수학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 화학적인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이와 같은 모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사회과학적으로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모든 심리학,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로서의 메커니즘으로 법칙과 원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성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개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였지만 그 인간들이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갈등을 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창조의 의미로서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창조에 있어서의 선악과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창조는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이 창조한 모든 것에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질서로서 유지하는 데 된 개념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관계성에 관련된 접점의 모습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에 있어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 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용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에 관련된 의미로서로 접점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만들어진 현상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벌로 주시고 그 벌로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으로서 죽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설명하는 데 대하여서도 그 죽음에 관련된 내용, 즉 정령 죽는다는 내용을 개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개념과 명제로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분리가 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논증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에 관련된 걸로 인간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에 관련된 거는 단순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에 의해서 선악과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선악과에 관련된 내용을 현재 인간들이 상징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룰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경 내용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련된 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서 성경을 찢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선악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또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인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했으면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화는 라마르크 진화론이라는 이론으로 출발합니다. 라마르크 진화론은 어떤 내용이냐? 단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져서 그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개체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 생명체는 지속적인 부분에 진화를 통하여서 단세포에서 현재 인간까지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라마르크 진화론입니다. 그 진화론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생물체는 일렬로 세워놓고 보는 것이 라마르크 진화론입니다. 이 라마르크 진화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 라마르크 이론의 제종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냐? 이 내용이 용불용설로 설명합니다. 즉 용불용설로서의 된 내용은 그 생물체가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진화론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설명을 하자면 진화론에 틀린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 라마르크 진화론은 일렬로 세운 것인데 가지론적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그 진화론자가 찰스 다윈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기린이면 기린으로서 생물체로 종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기린이 목 짧은 기린, 목 중간의 기린, 목 긴 기린 이렇게 다양하게 기린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새도 나는 새, 날지 못하는 새, 날개가 큰 새, 날개가 작은 새 다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이 모든 생물체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며 그 내용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생물들이 멸종을 했다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목이 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에서로 즉 기린이 목이 긴 부분에 있어서의 먹이가 필요한 지역에서로서로 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목 긴 기린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 짧은 기린은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날개에 있어서도 반드시 날아서 살 수 있는 환경이면 날개가 작은 날지 못하는 짐승은 다 도태된다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가지론적 진화론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실체적인 진화는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느냐? 종 내에서 진화가 되는 것으로 그럼 종 내에서 진화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하면 변이적인 내용으로서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부분으로서로 이해되는가에 따라서 제 아들놈은 저보다 나이가 키가 5cm가 큽니다. 큰 이유는 운동을 많이 해서 성장판이 많이 확장됐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영양소보다 훨씬 더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히 공급되었기 때문에 영양적인 요소와 함께 환경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키가 큰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환경적인 요소로서의 진화론입니다. 어떤 경우도 종에서 종으로서의 변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화론적으로
창조의 영속성에 관련된 진화론이지 진화론만의 단독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변정적인 내용 가운데서 인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진화론을 설명을 합니다. 인간들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인원에 있어서 마지막 유인원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하고 살아가왔던 우리 현재 삶에 있어서의 연대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역사로는 6,000년이라고 설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내용과 유인원들이 살았던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엄청난 시간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호모사피엔스 유인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이에 대한 내용을 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조상이며 하와가 조상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을 하자면 호모사피엔스는 새끼를 낳을 때 새끼를 무고통으로 납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통으로 날 때의 새끼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대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죄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체벌의 내용이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을 할 때 90도 틀어집니다. 또 90도 틀어져서 180도 틀어져서 나옵니다. 그 틀어지는 고통이 골반이 열려지는 엄청난 고통이 트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들이 해산하는 고통이며 그 해산할 때의 현상은 모든 유인원들 호모사피엔스까지도 태어날 때 어미 얼굴을 보고 태어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 뒤통수를 엄마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뒤를 보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사람들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누워서 나면 아이는 죽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로 창조론에 관련된 인간에 관련된 창조로서의 변증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발굴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문명이 발성되었던 내용과 에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홍산 문명, 다양한 문명 지역에서 인간들이 생성해서 살았던 근거에 관련된 역사성을 보면 연도수가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연도수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해와가 창조가 되어졌던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던 그 내용이 기록한 시점이 언제였는가 라고 하면 모세 오경으로서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아담이 글씨를 알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의 대화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즉 대화가 있었다는 데 대한 내용은 상호 소통하는 데 대한 내용이며 소통하는 데는 대한 내용은 의사 전달이 가능한 내용이고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기억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의 역사는 기억으로서 전승으로 지속적으로 아래 자손들을 향하여서 기억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내용으로 이어가는 것이
문자가 생성되어졌던 문자로 기록되어질 때의 내용이 바로 기록으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아프리카의 상형 문자가 이집트에서 생성됐고 그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즉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모세는 문자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부터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건이 됐든 바벨론 사건이 됐든 아담과 해와의 사건이 됐든 모든 내용은 기억의 역사로 전성으로 이어져 오다가 바로 기록된 내용이 바로 모세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설명이 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역사상에 관련된 내용도 괴리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과학적인 이론으로서도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어떻게 이해를 되는가, 존재론적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되는가, 이런 갈등적인 요소가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장애를 가져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에 관련된 사건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인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내용도 실제적으로 입증을 하자면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입증을 할 건가? 단순히 성경적인 기록으로만 되어져 있는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동에서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 추론하는 것은 아나톨리아 반도입니다. 그럼 아나톨리아 반도 끄트머리에 아라랏산이 있으며 그 내용은 터키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터키에 관련된 내용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게테크리테페라는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도시의 연도를 측정해 보니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12,000년입니다. 그 게테크리테페가 12,000년의 역사고 게테크리테페 옆에서 발견되어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산나 우르파라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역사성에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23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게테크리테페가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12,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10,000년, 9,000년, 6,00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다시 인더스 문명을 찾아서 인더스 문명에서 그 역사성을 찾아보니 인더스 문명은 9,00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더스 문명의 9,000년을 보면 수메르 문명은 이 아주 오랜 역사로 봐야 6,000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9,000년에 대한 역사가 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황하 문명도 5,000년 봅니다. 그런데 황하 문명에 영향을 주었던 요하 문명, 홍산 문명은 9,000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9,000년에 넘는 역사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라고 하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게테크리테페가 12,000년 뿐만 아니라 인더스 문명에 있어서로서 9,000년, 홍산 문명으로서의 9,000년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문명이 진행되어졌던 내용을 보면 성경에 있어서의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으로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아담은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석기 시대에 살았는가, 신석기 시대에 살았는가, 청동기 시대에 살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내용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형성되었을 때는 언제고 그 내용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시간적인 계급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대하여서 어떻게 진행되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문명을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하여서 인간들의 해석에 대한 한계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벨탑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바벨탑에 관련된 내용을 쌓을 때 벽돌로다 쌓은 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벽돌로다가 쌓았다는 얘기는 벽돌로다가 만들었던 기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벽돌의 기술이 있다는 얘기는 벽돌이 단순하게 흙으로다가 짠 것이 아니라 불로 구워야 벽돌이 됩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괴테크리테페의 그 신전이 만들어졌던 내용을 돌멩이를 아주 각도 있게 잘 깎아냈어요. 그러면 그 벽돌을 괴테크리테페의 1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개입돼서 그 돌을 깔끔하게 자를 때는 그 돌멩이를 깔끔하게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깔끔하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돌을 돌로 잘랐을까? 돌을 뭘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졌을까? 이건 인간들이 도저히 입증을 못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돌을 자르는 데 있어서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셋톱이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 달린 셋톱으로 잘라내서 반듯하게 자르는데 그게 12,0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쇠로 잘랐는지 돌로 잘랐는지는 모릅니다만 깔끔하게 돌이 잘라질 정도의 인간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을 다시 보면 바벨탑이 쌓여졌다는 내용이 정리가 되는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내용을 진행되는 내용의 역사성을 보면 도저히 인간의 상식과 과학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역사성을 찾아가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역의 주변 환경과 상황과 거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해석하여서 환경과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을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되어서도 실제적으로 너무 무모하게 접근해 갖고 가면 성도들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지만 이 내용이 하나하나 입증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성에 관련된 입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생물학적인 부분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내용도 역사성을 갖고 설명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생물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도 어떻게 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입증되어지는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기후는 어땠는가? 그 당시 지리적인 환경은 어땠고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 속에서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살았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문서적으로서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괴테크리테페를 거쳐서 만들어졌던 나라가 트로이라는 나라, 프리기아라는 나라,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으며 히타이트에서 만들어졌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고 프리기아에서 만들어졌던 문화는 어떠한 문화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트로이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전승으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입증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기아에서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한다는 그 이론, 트로이에 관련된 전쟁으로서의 진행되어졌던 내용,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전승으로 내려왔던 것이 실제로 이제 입증이 하나하나 문화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있어서의 그 모든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느 때 되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다. 그게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데 어째서 우리 유대인들, 즉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대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거기서만 나타나는가? 라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하여서 어떻게 입증을 할 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롯이 거한 장소가 소알 땅의 소돔과 고모라이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럼 광야의 광활한 지역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택한 지역 반대쪽에 있는 롯은 그러면 왜 소돔과 고모라였는가? 그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가? 가나안 땅은 광야입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경우에 무슨 내용인가? 놀랍게도 그 당시의 경제적인 활동은 무역용품 중에 최고의 무역용품이 소금입니다. 세계 5개 지역에서 소금이 생성되는데 그 5개 지역의 소금은 염전입니다. 그 가장 좋은 염전이 우리나라 서해안이고 두 번째 염전은 아나톨리아 반도, 아니야, 이베리아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포르투갈이고 네 번째 염전은 네덜란드이고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염전, 이베리아 반도의 염전, 네덜란드의 염전, 나머지 2개는 염전이 남미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염전을 소금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직접 퍼서 쓸 수 있는 염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사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금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파면 소금입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생명에 관련된 내용을 수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수출하면서 필요했던 사람이 유럽에도 필요하고 중앙아시아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 이집트도 필요하고 서쪽으로 내려가 인도도 필요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무역을 통하여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어떤 부분이냐? 갑자기 돈이 생기고 돈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생기면 인간들은 유희에 빠지는 겁니다. 그 유희에 빠지는 것 중에 가장 빨리 빠지는 유희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극적인 성적인 타락은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의 제시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자들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고 나올 때 롯과 아내와 2딸이 나왔습니다만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다랍니다. 그러면 소금기둥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뒤돌아봤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됐다가 아니고 역사적인 근거, 자연 환경적인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지역은 지역 자체가 암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염이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이 폭발됐을 때에 나오는 마그마는 소금물입니다. 그 내용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기적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속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을 뒤집어 쓴 겁니다. 즉 용암을 소금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수 다양한 곳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는 데 된 내용도 역사적인 내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리고성을 가서 정복을 해러 들어가는데 그러면 열 사람들이 가서 확실히 어떤 부분인가를 보고 탐험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사람들이 그 내용을 전부 상황을 파악해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들어갈 수 있는가? 성도 철옹성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하는 데 된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6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으로 보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은 6바퀴를 돌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도는 데 된 내용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는데 그럼 여리고성이 정복이 되는 과학적인 내용으로서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러면 월요일날 돌고 화요일날 돌고 수요일날 돌고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은 무너진다 했는데 이 내용을 과학적인 근거로 설명을 하자면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다른 지역보다 지역 자체가 낮습니다. 낮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입고 있는 옷 자체가 굉장히 남노일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리고성에서 소금 무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비참했을 겁니다. 전혀 형편없는 복장을 하고 있으면서 낯선 사람이 와서 매일 한 바퀴씩 돈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의아해한 겁니다. 의아해한데 의아해한 사람들은 오늘도 와서 돌고 내일도 와서 돌고 모레도 와서 돈이 그 내용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소문이 나서 첫날은 여리고 성벽에 올라갔던 사람이 일부분이었는데 둘째 날은 더 많고 셋째 날은 더 많고 넷째 날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관련된 내용이 여리고성이 갖고 있는 부분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놓고 보면 그 여리고성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역하는 내용으로서로 성벽이었지. 그러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아주 풍요로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 대외적인 부분으로 펼쳐가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 6째 날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을 불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성벽으로 올라오니 그 성벽이 감당을 못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여리고성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증거로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근거는 순종으로 6바퀴를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로 돌면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데 대한 증거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세밀하게 찾아보면 수없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다윗이 아주 풍요로움을 느꼈던 왕좌의 내용입니다. 그럼 왕좌에서 있을 때의 다윗이 풍요로움을 느꼈던 건 어떤 것이었는가? 이 내용도 역사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해 있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러면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은 어느 지역이고 어느 도시냐? 크레타 지역이 1700년대 BC 1700년도에 폭발했습니다. 그럼 BC 1700년대에 폭발해서 그 크레타 섬, 그러니까 그 지중해의 큰 섬 폭발하는 바람에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옮겨온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은 뭐냐? 크레타 섬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진행되고 살아요. 그러면 크레타 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넘어왔을 때 놓고 그 사람들이 옮겨왔을 때 보니 두로와 시돈에서의 최고의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삼나무인데 삼나무 길이가 40m나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40m나 되는 나무를 그 나무로 배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배가 최고의 배로 그 최고의 배이기 때문에 지중해로 만들어졌던 배로 무역을 했고 그 배로 무역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무역선은 실제적으로 해변 가까이 진행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는 평저선입니다. 평저선이었던 그 평저선을 통해서 무역을 할 때 무역용품에 있어서 최고의 무역용품은 소금입니다. 소금이면 그 소금을 통하여서에 대하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다윗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해에 의해서 소금을 퍼가야 돼요. 사해 근처에서 소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 무역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 무역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에시온 계배를 통하여서 홍해에 의해서 이제는 지중해에서 홍해로 넘어오는 길목에 에시온 계벨이 있습니다. 그 에시온 계벨에서 지중해까지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낙타에 무역용품을 싣고 무역을 할 때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비단길이라고 있는데 비단길보다 훨씬 더 큰 무역을 했던 것이 해상무역입니다. 그러면 에시온 계벨을 틀어쥐고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에시온 계배를 딱 틀어주고 있어서 소금 무역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의 통행세를 받기도 하고 무역에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물려줬던 것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그 지역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으로 무역에 관련된 모든 무역용품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정략혼을 통하여서로 주변의 모든 무역의 환경을 전부 지배했던 것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역사성으로 입증해 갖고 가면 성도들이 성경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것이 쉬운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로서도 적용되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모습이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의 선물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고 온 선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러면 황금은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고 모략은 죽음으로서의 상징적인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유향은 향 그대로 꽃피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가 들고 왔냐? 동방박사가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삶에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사는 유향, 죽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모략. 그러면 모략은 아픈 상처에 바르면 낫기도 하는 거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용되는 용품입니다. 그러면 황금은 어디에서 갖고 왔냐? 구스에서 나는 내용이고, 유향은 어디에서 나느냐? 오만입니다. 모략은 예멘입니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어디냐? 구스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러면 유향과 모략은 어디냐? 예멘이 있고 오만입니다. 거기는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해상무역했던 사람들이 거점이 그 지역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을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삽니다. 유목민들은 달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면 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 날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왔지만 메시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내용이 별을 바라보는 무역을 하고 있었던 유태인들로서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변증입니다. 그러면 그 변증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문화로 설명을 하자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로 거쳐서 아수르의 포로에 잡혀갔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육지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넉넉함을 누리고 있었던 아주 큰 무역을 하고 있었던 부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육지를 통해서 붙잡혀갔을까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로 육지적인 육상의 디아스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 디아스포라로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배 타고 도망간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간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예멘으로 갔고 오만으로 갔으며 예멘으로 가서의 무역과 오만에서의 유향이 바로 오만에서 생산되는 유향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유향이라 그 유향을 통해서 무역으로 인도까지 갔고 그 인도로 갔던 무역 자체가 해류가 1년에 반은 그 해류가 바로 인도양을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오고 반대 해류는 동해안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인도양 끄트머리까지 가는 홍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바로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입증할 수 있는 변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없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변증이고 변증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변증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고고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이 제시해 놓은 길가메시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역사서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